할렐루야. 드림이 비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초반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악명 높기로 소문난 아합 왕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오늘 읽은 말씀 17장에 바로 전장인 16장 31절에는 이렇게 아합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면서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왕인지 또 열왕기상 14장 16절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왕이 나올 때마다 그가 악한 왕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왕을 악한 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아합 왕은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인지 여로보암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타락하고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그분을 닮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타락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아합 왕에게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명을 통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시 아합 왕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몰랐습니다. 맨날 바알만을 섬기고 아세라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들춰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가뭄이 들면 그 당시에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기 때문에 바알 신이 노해서 가뭄이 생기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배제하고 이 바알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아합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뭄을 내릴 텐데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 패역을 행하면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마다 어려움이 있게 되고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알고 빨리 돌이켜서 그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런 사랑의 채찍질을 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고난이 원인을 찾냐면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북한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고 백성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 불만을 갖게 되고 또 김정은 눈밖에 들면 언제 죽을지 몰라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치하는 김정은만 없으면 빨리 통일돼서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들이 어렵게 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의 통치자에 의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토록 악명 높은 지도자 밑에서 벌벌 떨면서 가난 가운데 삽니까?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수립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동조해서 그 당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북한의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죄악 때문에, 그들의 그런 죄악 때문에 그들이 악한 통치자 밑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없애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회복되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할 때에 그 나라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지금 철권으로 다스리는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합 왕은 엘리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만일 아합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엘리야가 숨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강 그릿시내가에 피신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피하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 목이 마르면 그릿시내가에 마실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뭄이 심하다 보니 엘리야가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시내마저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왕 엘리야를 피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시켰다면 마르지 않는 생수, 먹어도 마르지 않는 그런 시냇물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먹는 시냇물마저도 가뭄 때문에 마르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교회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환경에 상관없이 재정과 운영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이런 환경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섬기던 교회가 상계동 춘동네에 있던 영광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는 중고등부는 별로 없었지만 장년부는 한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에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성도님들이 한 분 떠나시게 되고, 나중엔 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성도님들이 다 떠나게 되고, 나중엔 몇 명이 나오냐면 목사님 가족 4명과 저랑 제가 전도한 친구 그렇게 6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30명이 나왔었지만 작년부는 6명뿐이 남질 않았습니다. 교회 주변에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전도를 해도 오지가 않고, 또 교회에 문제가 한번 생겨서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주일마다 국수를 먹는데 어떨 때는 국수도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게 정말 힘들구나. 특히 그래서 나중에 다른 것은 다 해도 절대로 목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교회를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히려 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생기는 것일까?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도 없고 아무런 권리나 힘도 없는 바로 그런 신분이 과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들어서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보시지도 않는 무심한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이왕이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주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는 돈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 사람도 후히 대접해서 좋고, 엘리야도 풍성히 대접받아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될 터인데,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반대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부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이 한 움큼이라는 것이 한 손에 넣을 수 있는, 한 손에 담을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분량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이 남은 것으로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과부인데 당연히 그 남은 것으로 아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사람을 엘리야에게 붙여주셨겠습니까? 가뭄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고 더 이상 수입이 나올 구멍이 적어지면 사람은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얼어붙는다고 말합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르니까 돈 씀씀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니 누가 남을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까? 이런 인색함은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평소에도 없으니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쓰면 되는데, 이 가진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심지어 언제 파산할지 모르니까 이 가진 것을 더 움켜쥐는 것입니다. 더 아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가문이 한창일 때, 불경기가 아주 극심한 불경기가 계속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부자 돈 많은 사람들 가도 이 돈 많은 사람이 환영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다, 아마 거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아예 가난을 초월해서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솟아날 구멍도 없고 그 앞에는 죽음뿐이 없는 절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보면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먹을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에게 주면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라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지막 음식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이 과부는 이제 곧 닥칠 죽음의 운동에 회원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잡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이 선지자의 말 한마디도 한번 지켜보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음식을 이 선지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 여기서 식구라는 것이 아들과 이 과부뿐만 아니라 과부와 관계했던 그런 친척들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습니다. 여러분, 가뭄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누어 줄 때에 그만큼 주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에 있습니다. 언제 내 양식이 떨어질지 모르니 창고에 모아놓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경제를 얼어붙게 하고 경제를 불황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과부를 예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은 마음껏 헌금하고 하면 되는데 나같이 돈이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도 헌금을 하는 부담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부담을 주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아버지를 뵙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버지가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개척을 할 때에 자금이 부족하면 본인 사비를 들여서 개척을 해서 재산을 축적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금해 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며 어렵게 목회를 하시니 그 밑에 있는 자녀 또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들 목사님은 자라면서부터 아버지에게 불평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면 전혀 인생에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70이 되셔갖고 은퇴할 때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수입도 완전히 끊겨버리고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막막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70이 다 됐을 때에 어떤 분을 우연하게 만나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주풍령 지역에 3명에게만 주는 정부 지원을 그 3명 중에 한 명으로 추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정부 지원이 얼마나 좋은지 더 이상 노후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보면 인생에 답이 안 나오고 본인도 목사인데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 차라리 지금은 제라도 당장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으면 더 낫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드린 만큼 나누어 준 만큼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때, 좋은 일을 할 때, 친절한 일을 할 때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부어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물 위에 던진 것을 응답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르밧가부처럼 어려움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뉴질랜드에 전도사로 2년 계약을 하고 갈 때였습니다. 그 당시 성서대학원에 다닐 때였는데 수업 중에 교수님이 뉴질랜드에 아는 목사님이 전도사를 뽑는다고 갈 사람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각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학생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아저씨들이었는데 저만 혼자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권유로 뉴질랜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로 가니까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든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가면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전 재산, 제 나이 29살에 전 재산인 300만 원을 들고 뉴질랜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돈이 들어갈 때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먼저 차를 사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워크비자를 주지 않아서 학생비자로 2년 동안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학원을 다녀야 됐습니다.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됐습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려면 차가 없으면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임 전도사가 자신이 쓰던 차를 사라고 해서 일본 자동차 중에 가장 품질이 안 좋은 마츠다 자동차를 150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례비가 뉴질랜드 돈으로 $900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 $400인 35만 원 정도는 매일 학원비로 나갔습니다. 또 학원을 가기 위해서 자동차 기름값도 많이 나갔습니다. 150만 원짜리 차지만 경차나 소형차가 아니고 중형차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었습니다. 기름만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수리비도 많이 먹었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2년 동안 차 가격보다 차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차 수리비, 기름값, 11조 헌금 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 쓰다 보면 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2년 계약 기간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돈이 없어서 돌아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돈 중에 차를 산 나머지 돈 150만 원으로 적자를 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이전에 왔던 전도사님들 다 보니까 2년을 하신 분이 없고 다 1년만 하고 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돈을 부모님한테 붙여달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때 내가 큰 은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20불. 자꾸만 20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20불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 20불을 드려야 되겠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돈이랑 별 차이가 느껴져서 20불이라는 것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20불까지 거.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뉴질랜드에서 20불이 엄청 큰 돈입니다. 17,000원, 18,000원인데
근데 20불을 매주마다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른 헌금 다 드리고 20불을 따로 작정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 어차피 파산할 거 그냥 순종하고 20불씩 드리자. 2달 일찍 가든 뭐 2달 후에 가든 어차피 파산할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매주 20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매주 20불씩 드리니 제가 가지고 있던 150만 원도 더 빨리 줄어드는 겁니다. 1년도 못 채울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하면 성도님들이 먹고 밥이 남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냉동실에 얼립니다. 냉동실에 얼려서 그거를 꺼내서 밥을 볶아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와이셔츠도 세탁소에 못 가져가니까 안 빨고 그냥 입었습니다. 그렇게 절약을 하면서 버텨서 겨우겨우 버텨서 1년을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뉴질랜드 올 때 왕복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편도로 티켓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갈 돈이 비행기 돈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오동나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걱정이 타산 같았는데 이제 정말 파산이 나고 목사님한테 비행기 값이 없으니까 비행기 값 좀 주세요. 이렇게 차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20불씩 꼬박꼬박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1년이 딱 지나고 이제 돈이 바닥이 났을 때 첫 봉급을 받았는데 900불에서 봉급이 1,300불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전도사 사례비가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80불씩 매달 80불씩 드렸는데 나중에는 얼마로 돌아오냐면 매달 400불씩 더해서 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저처럼 무조건 따라한다고 그냥 2만 원씩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이죠. 여러분, 사르와 가백에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쓸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 아껴야 된다, 그런 말에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에 마음 뺏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합의 복종으로 인하여서 가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엘리야와 사르밧가보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함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르와 가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주님께 더 신실하게 마음과 재물을 드리며
또 이웃에게 나누며 베푸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